말씀해 주시고요. 정현철 목사도 좀 말씀해 주시고. 한국교 언론회가 이번에 참 역할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언론회 대표로 계시면서 또 수원명성교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참 여러 가지 공격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언론회 대표이시는 유만성 목사님 좀 모두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는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회장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매우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권위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의 권위만큼 중요한 권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의 권위가 완전 땅에 떨어졌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배라고 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뀔 뿐만 아니라 추락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깨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 소집도 불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봉사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구제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는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다시 복구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기다 최우선점을 둬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를 자영업자라고 그러잖아요. 자영업자. 그리고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프랜차이즈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 연합단체도 하도 많고 다 각각 다른 소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 대응 능력에 있어서 그냥 이게 우왕좌왕하는 이런 결과를 지금 가져왔거든요. 이제라도 연합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한국교회 방향을 설정해주고 제시할 수 있는 이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예배, 다른 큰 교회들 예배 다 중지할 때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했더니, 하여튼 수원맘, 오산맘, 화성맘이 네이버에다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공격을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중단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 다 지켜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스스로 안 나와요. 겁먹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간격을 다 유지했는데도 이것조차도 우리가 포기한다는 건 너무 쉽게 양보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좀 각성을 해야 되고, 성도들 또한 다시 반성을 하면서 철저하게 예배 세우는 일, 예배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이고 급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제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이러스 습격에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자기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교회의 책임,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또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목회자라든지 성도들 또 성직자들의 또 장로님들의 고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참 고뇌에 대해서, 목회적 고뇌라든지 또 아픔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메인 테이블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테이블, 세 번째 테이블, 네 번째 테이블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정성진 목사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배에 관해서 코로나 사태의 사회적 책임과 목회자의 고뇌, 교회의 고뇌에 대해서 좀 작년 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예배자들의 고뇌에 대해서 참 안 됐다, 저는 참 다행이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들 또 우리 제가 24개 분이 개척했는데 모아서 밥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물러나니까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고군분투하는 게 안쓰럽더라고요. 정말
유만송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정부 인사들이 모르더라고.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가치를 모르니까 왜 그렇게 협조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잠깐이라도 가서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배에 대한 인식을 그분들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업행위로까지 비춰지는 이런 불행한 서로의 인식의 차이,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지사 만나는 자리에서도 말을 너무 과격하게 하면 안 된다. 가려서 해라. 이런 소리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일 많이 얻은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나누려고 해야 되거든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왜 교회는 저러는가, 왜 저렇게 몸부림치는가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예배를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이런 언론에 나오고 계속해서 헤드라인 또 뉴스의 탑에 늘 교회를 비춰주고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이렇게 두 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엄청난 반 이미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것인가,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가 너무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예. 예.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이단이나 사이비와 특별히 우리 개신교를 같은 통일선상에 놓고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가 다투하는 그런 형국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우리 교회성 목사님도 좀 말씀하시죠. 김의식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김교회, 동화, 선교회 있으다 보니까 이 신천 이단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 사회와 교계까지 독보선처럼 깊이 신천 이단이 침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한국교회가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천 이단의 정체를 밝혀주시고 폭로해 주셔서 신천 이단이나 국민의 인식이 바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곧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신천지 이단 등 각가지 교회를 유의하려고 세력들이 사탄의 역사 속에서 말세 마지막 때일수록 계속될 텐데 이에 대한 한국교회 각성과 더 밀도 높은 대처와 또 대국민이나 사회나 정부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나 홍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말씀. 우리 선생님도 말씀 좀 하시죠. 우리 강석장 해주세요. 예. 제가 장로님은 승격을 시켜드렸습니다. 갑자기. 예. 저는 최근에 이렇게 보면 그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항상 뭐든지 어떤 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교회도 모일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정체가 아직 정확히 안 밝혀졌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보면 이제 거의 다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도 하루 500명, 2,000명씩 사망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항상 이게 지금 코로나에 대한 것이 너무 무섭고 불확실하고 어떻게 대비할지 모르고 이런 것만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에 약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신천지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해봤는데 정말 신천지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약점이 없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번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많이 공개된 걸 보면 신천지도 의외로 굉장히 허술하고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체 모순에 의해서 사실 이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몰랐다면 신천지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나. 이 기독교 방송에서도 뭐 신천지 답화 19장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하셨는데 사실 별 효과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문제는 이 기독교계로만 놓고 보면은 신천지가 그냥 약화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근데 문제는 교회 자체의 문제, 모이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인 것 같고, 그 신천지도 이렇게 우리 코로나만 보더라도 이것도 약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 대안을 보여줬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 걸려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이제 연세 드시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좀 문제거든요. 그리고 요즘 김윤신 박사님이 미국 그 앤더슨 병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성가대가 면역력이 200배가 세고 찬양을 부를 땐 1000배 세다. 이런 걸 좀 이해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면역력이 세지는 거고, 신천지를 고치는 백신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해서 면역이 생기면 이거 같은 백신이 없거든요. 이런 걸 좀 강조하셔서 신천지를 고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반열에 계시는 우리 강무영 장로님, 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과 일치에 대한 그 중요성을 너무 잃고 있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계가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 국민의 25% 정도, 30% 정도의 인구가 있는 게 우리 한국 교계인데, 우리 한국 교계의 목소리를 취합을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연합단체는 그렇게 많은데 왜 창구가 없는지, 이걸 갖다가 이번에 깊이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단도 결국 우리가 그 이단을 사회에서는 교회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 교회가 아닌데, 그런 데 대한 우리 건전한 교회에서 그 이단에 대한 대처를 갖다가 너무 소홀히 했다. 나베리 같이 보고 있었다. 그 문제를 갖다가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한국 교계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로님, 그거는 좀 이따가 또 다시 다음 세대 나오니까. 그래요? 예.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저는 예.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부인 중에 우리 사무총장님 세 분 오셨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부인 신평식도 총장님 한 말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존경한 우리 장로님께서 그 연합단체가 제 글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직접 대놓고 하시니까 참 좀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목사님들이 주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고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갖습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대처해온 과정 속에 느끼는 것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단 사이비와 동일시되는 공교일성 문제, 그 다음에 정부와 정치권, 언론, 보도 자세 문제, 이런 부분들 이제 다 가슴 아파하듯이 저도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정부 당국자들, 그 다음에 중대본 관계자들, 심지어는 지자체 관계자들하고 수없이 만났습니다. 수없이 대화하고 수없이 만났는데 도대체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역지사지에서 도대체 이분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듯이 한국교회가 마치 교회들이 마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원상인 것처럼 전파의 거점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나. 심지어는 뭐 아까 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님도 그러시고 총리님도 그러시고 또 일반 언론들은 말할 것이 없고 뭐 주요 뉴스들 메인 뉴스에서 목회자 출연시켜놓고 그냥 어떻게 이상한 얘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는데 생각을 좀 바꿔놓고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정부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가? 어떤 분들은 진보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자격지심이고요. 정부가 갖고 있는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 종교단체, 교회를 포함해서 종교단체가 적게는 약 10만 5천에서 11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 불교의 절들, 말사, 암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종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작은 단체들 이런 전반적인 심지어 캐톨릭 교회들의 지교회들 또 여기에 포함된 것은 이란들의 교회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1만 정도가 되는데 한국교회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소극적으로 잡았을 때 6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으면 7만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갖고 있는 좀 느슨한 이런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단체를 놓고 볼 때, 사회단체를 놓고 볼 때 한국교회가 메인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코로나 대책을 진행하면서 확산 고위험도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학교였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정부에서 문 닫을 수 있으니까 문 닫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통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해를 갖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신 이제 한국교회가 이만큼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도 그 방식이 아까 송 목사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똘똘 모아서 힘을 쓴다 하더라도 아까 30%까지 말씀하셨는데 20%가 채 안 됩니다. 19%, 18%, 이단 빼면 15%. 부끄러운 얘기지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15%에서 20% 정도의 수준의 전 국민의 숫자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전체를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는 아직도 소수입니다. 일반 정치와 싸우면 8대2로 집니다. 선거에 가면 심지어는 9대1로 집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달리해서 접근하고 방식을 달리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자세 문제를 가지고 정부 당국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이제 그분들은 뭐라고 책임을 돌리냐면은 언론에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지 정부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부에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자꾸 한국교회가 문제야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언론인들은 거기 가서 취재해서 보도하고 한국교회가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이제 그 말이 중간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중대보건회의에서도 총리님께서 그 발언을 한참 동안 쭉 줄였죠. 그것을 줄이면서 보도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의는 없는데 행사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정신없이 이렇게 바쁜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주요 토론 내용 중에서 1번부터 5번 정도까지 이제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또 좀 이따가 6번 정치 문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 질문들도 전체적으로 또 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가능하시면 좀 짧게 1분, 2분 안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로 다니시는 글로벌한 인물 인재 또 한국교회를 세계화시키는 신광순 총장님도 한번 말씀하시죠. 저는 그 다음 번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우선 시간 주시니까요. 저는 그 교회다움, 목사다움. 한국교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광화문의 소리가 마치 한국교회의 전체인 것인 양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비춰진 것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을 가져다 준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소리가 때로 필요했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한국교회는 그 소리를 잠재웠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대로 그냥 두고만 보고 방치한 결과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결과들이 지난 총선에서는 2개의 당이 나왔는데
뭐 2.7%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지금은 뭐 단일한 그런 정당 기독교 정당을 가졌다고 하는데 뭐 1.84%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과들.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국가가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어쩌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가. 기회에 한국 교회가 새로지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세워가야 될 거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해갈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네, 감사합니다. 한국 장로교 청년합회 전체 살림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김명일 사무총장님 11년, 12년 정도를 한장 장로교 전체를 핸들링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타고난 브레인입니다. 예, 한 말씀 주시죠. 예, 아까 우리 소강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참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온라인 예배, 유튜브를 또 예배하고 또 헌금도 또 그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는 지금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하면서 그럴수록 더 그 예배의 본질, 또 성경대로 그다음에 초대교회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를 더 강조해야 그 다음 세대 교육까지도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이렇게 하면서 디지털 시대로 가는데요. 사실은 아날로그적인 사고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귀한 말씀 주셨고요. 우리 임지환 사모님 또 하면서 총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언론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있으면서 이제 신천지가 드러나고 저희 방송에서 이제 신천지에서 탈출한 그런 분들에 대한 감정들이 나갔습니다. 굉장히 시청률이 좋았습니다. 아주 높아서 좋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언론들이 이제 이단들과의 싸울 때 교회나 또는 우리 총회 우리 교단 전체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일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는 교단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주일날 은퇴 목회자 교회를 합니다. 은퇴 목회자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번에 느낀 건 뭔가 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연락도 하고 또 방송사 안전을 위해서 이제 오시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예배를 평생 동안 드려셨던 목사님께서 예배 드려다 죽어도 좋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건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원수 총장님도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보면서 한국교회가 너무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과연 왜 한국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나 하는 것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국가를 이끌 만한 시대 정신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방향을 잃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세계 모든 사조가 인본주의의 중심으로 해서 종교다원주의,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런 그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그 국민들의 뿌리 안에는 그 모속 신앙과 다신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런 종교다원주의, 또 이런 그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든 국민 속에 이제 뿌리 박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기저에서 이끌어온 이것들을 정말 기독교 아까 성수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화해와 용서 또 평화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정신이 우리 국가의 모든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치 기준으로 시대 정신으로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좀 첫 번째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장 큰 숙제는 우리 기독교 정신이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을 제시하는 일이 우리가 거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과연 시대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해왔나,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들의 시각이 이번에 집중 포화를 한국교회에 쏟아붓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구한말에 들어와서 유교전쟁 거치고 산업화, 민주화 시대까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와 유리되지 않고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특정한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적인 책임을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니냐. 우리 국가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해결하는데 앞장섰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문제, 저출산 문제가 당장에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솔루션도 제시를 못하고, 또 환경 문제가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근본적인 어떤 그 질서를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이런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해줘야 될 역할들을 못 해준 게 아니냐. 이게 저는 한국 교회가 과연 한국 사회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가지만 더 버틴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어요. 뭐 우리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든 행사들을 주관했지,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저는 NGO 그룹 하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환경 문제, 또 사회 문제, 아까 어떤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이 사회가 통제 사회가 될 텐데, 이런 통제 사회가 한국 교회까지 미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투쟁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기독교 NGO들이 수도 없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등한시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한 총장님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가 자주 봅니다. 매주 이렇게 글을 쓰시는데요. 깊이가 있거든요. 여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앞으로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 한 총장님 참 불행한 참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질문은 한 10분씩 말씀하실 수 있도록 10분씩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질문 정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4.15 총선을 보면서 기독교 가치를 정말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것, 정치권 복음화에 대한 문제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코로나 이후의 북한 문제, 북한과 우리의 문제를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4.15 총선과 우리 기독교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이냐, 이 방향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한 두 상가 정도. 예, 예. 한기청 목사님 한 번. 예, 안 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사회는
희생양을 찾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교회도 많은 이제 비난을 받게 된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좀 확장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선거 결과도 보면은 자기를 지지하는 집단 또 자기 집단 안에서의 그 이야기들을 강화하는 데 신경을 썼지 그게 아까 우리 한교총 사무총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또 그쪽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지혜롭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신자들도 진심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도 사회적인 또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 때 생활 방역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는 누구보다도 교회가 성도들을 목자처럼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고 그러는데 정말 안전한 예배 환경을 오히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구비하면서 교회가 안전하다. 예배는 정말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세상적으로 봐서도 좋고 안락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총선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여당이 아주 압승을 한 그런 상황인데 승리자는 긍휼이라고는 덕목을 꼭 갖춰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세상 세속 정치이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 힘의 그 균형보다 힘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힘이라기보다는 섬기는 힘으로 힘의 질적인 변화가 와야 사람들의 마음도 살 수 있고 또 그 힘은 많을수록 사실 좋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소수라 할지라도 사회의 아까 세계관이라든지 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너무 섣불리 현실 정치에 들어가서 하나의 정당처럼 또 어느 정파에 속한 의견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구에 대해서도 예언자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물론 힘을 가진 자들에게 더 우리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예언자적인 전통을 기독교회가 고수해 나가야 되고 어떤 이익 집단이나 어떤 정파에 갇히면 우리 확장성이 역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바다론의 그 무게도 힘도 약화되겠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최근에 저는 그 요새 그 안티 기독교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정부에서 썼던 예배 강행, 예배 중지, 또 심지어 예배 대체 이런 것은 절대 기독교에서 용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그런 용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몽하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특별히 코비드 19 이후에는 옛날에 세계대전 이후에 신학도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네. 신학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목회 패러다임도 상당한 변화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 굉장히 그 패러다임을 시프팅하는 이런 이슈가 됐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생태계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 더 가지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목회 생태계에서 온라인
요새 이제 세대들을 포노 사피엔스라고 폰을 쓰면서 사는 인류라고 부르는데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갖게 됐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라든지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 시대에 맞게 개발해서 적용을 하면 이런 사태가 오히려 한국교회를 갱신시키고 또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성진 목사님 기독교 정당 문제에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기독교 가치 정치권 보고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예, 기독교 정당은 우리 사회에서 출연하면 안 됩니다. 불교 정당 출연하고 천주교 정당 출연하면 종교 평화가 깨집니다. 절대 생각들 안 하는 게 좋고요. 우리 강단에서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얘기들을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치하고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가져야지 우리가 예언자가 될 수 있지, 너무 친정부적 성향을 목사님들이 많이 갖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백년 야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기질이지,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에 저건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본회포가 돼야 되는 거고, 협력해야 되겠다 하면 좋은 동반자가 돼야 되지, 언제나 똑같은 태도로 새 정부가 들어와도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의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래서 좀 품격 있는 기독교 자세를 평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현상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또 기장교 다니시니까 이런 정치권에 대한 정치권 사회로 총선 보시면서 어떻게 정치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선거가 선진국들도 다 못 치렀는데 한국은 대단히 훌륭하게 치렀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때보다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투표율을 높았다는 것은 정확한 민심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정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기독정당의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치 발전과 한국교회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했지만 저희가 신천지와 한국교회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광훈 유 같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명확하게 선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의 대부분이 사회적 협조 요청에 대해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귀담아듣지 않은 몇몇 교회와 한국교 전체를 동일시하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한국교회는 비사회적인 조직이 아니라 사회를 이웃을 배려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소강성 목사님 5월달부터 이제 70% 목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기준이 퍼센트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집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지금 보통은 10%에서 20% 정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잡는 것이 저는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계교회는 현대사회의 선교 과제를 생명과 정의와 평화로 딱 이렇게 지병을 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남북관계의 단절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인도주의적 문제, 특별히 질병 앞에서 의료가 체계가 붕괴되고 의료 아픔이 모자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남한 교회와 남한 사회가 북한의 교회와 사회를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계기를 어떻게 사회와 정부와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이 단절된 남북 분단의 분위기를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냐가 하나님이 정말 주신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북한 문제까지 좀 우리 의사 목사님 언급해 주셔서 막바로 주제가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다음 세대 얘기를 우리 설 목사님 좀 들어야 되는데 북한 문제 다루고 난 다음에 우리 설 목사님에게 시간을 무한정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우리 안찬일 박사님 세계 북한 연구센터의 소장님이신데요. 탈북 하셨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넘어오셔갖고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북한 문제를 가장 열심히 이거 하시는 분이신데 한번 말씀을 주시죠. 북한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요즘 뭐 어떤 분이 심장이 쿵 해갖고 지금 전체가 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 좀 주시죠. 예, 코로나 한 가지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몰라서 많이 배웠고 또 이 여성 원장님이 또 갑자기 찾아서 왔는데 어쨌든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저 코로나 19의 모범 국가라고 합니다만 북한은 아마 더 모범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1월 30일에 이미 국경을 봉쇄했고 도시 군까지 다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파가 될 수가 없었고 다만 이제 젊은 군인들이 좀 많이 걸렸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젊은 군인들이 이제 영양실조, 그러니까 북한 군인은 보통 일반 부대의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 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약하고 나이는 젊었지만 영양이 약하니까 거기에 이제 침투가 잘 돼서 수용소가 평안남도, 평촌, 평성, 뭐 신의주, 개천 요게 뭐 수용소가 3개 생겼다는데 주로 군인들이 많다. 그러니까 군인도 군부대에다 묶어놓으면 되는데 지금 북한이 장마당 경제가 되다 보니까 군인들에게는 공급이 안 되니까 군인들이 장마당으로 다 뿔뿔이 헤어져 나가서 먹을 걸 해결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좀 많이 걸렸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아직 코로나19는 제로다. 이렇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인민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좀 반겨하는 사람이 있다. 왜? 회의, 학습, 총회,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배고픈 것보다도 이게 자꾸 모아서 그 사상교육 시키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이걸 싹 다 스탑시키니까 김정은의 1호 행사부터 거의 집회, 회의를 안 하니까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양면적인 면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은의 사망설이 CNN 보도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 CNN의 소스가 뭐냐면 오늘 한 페이스북에서 나온 글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전직 CIA 요원이나 국무성 요원도 아닌 페이스북의 소스를 가지고 썼고 특히 그 전날 우리 데일리 NK라고 하는 한국의 언론의 보도를 가지고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기사는 북한하고는 상당히 맞지를 않고 또 그 한 일주일 전에 찌라시가 많이 돌아다녔는데 여러분께도 날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안 게임 3인방이 북한의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휘두르고 있다. 아시안 게임 3인방은 김양권 통전부장, 최용해, 황병서였는데 김양권은 이미 그 해에 죽었고 또 황병서는 숙청됐고 남아있는 사람은 최용해 하나인데 3인방이 북한을 장악하고 휘두르고 있다. 이런 찌라시가 우리 사회에 돌아다닌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고 또 지금 또 하나 새로운 설은 만약에 김정은이가 잘못되면 김평일이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 태영호 공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기사를 써서 제가 물어봤더니 태영호 공사는 난 그런 투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사가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평일에게 권력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당분간 안정은 할 수 있고 또 변화는 할 수 있지만 이 김평일은 40년 이상을 핍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이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평일이 권력을 잡는 것은 북한 내부를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고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소설 쓰는 유튜버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김정은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거의 거품이었고 실제로는 김정은은 간단한 수술을 받고 지금 원산에서 휴양하면서 근데 원래 코로나 때문에 김정은도 코로나 때문에 평양에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원산 함 밑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차단 정책에서 자기부터 솔선수범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북한의 코로나도 그렇게 차단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못지않게 잘 치유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재앙이나 재난으로 오는데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군사분계선이 있습니까? 이렇게 볼 때
북한도 이게 침투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번져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역시 정확한 전문가를 모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튜브라든지 이제 미디어 사역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뭐 이런 걸로 TV 예배를 드리면서 안 나가 신자가 생기고 이러면서 다음 세대들한테 이 예배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동주 목사님이 또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를 좀 다음 세대를 맡고 계시는데 말씀 좀 주시죠. 예. 네, 저는 과천 약속의 설동주 목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 왜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4부까지 하는데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7가지 원칙은 꼭 지켜가면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해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죠. 아무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이 아이들 교육부서의 문제예요. 교육부서를 보니까 부모들이 교회를 안 보내죠.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를 하려고 해도 안 보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에는 녹화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보내고 그러는데 이제 얘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9시에 드렸던 아이들 그리고 11시에 드렸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완전히 자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성년자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도 안 나오고 아이도 안 나오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그럼 그 아이들이 사실은 신앙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안 가진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습관적으로라도 나가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커야 할 것인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엠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엠번방 사건. 그래서 엠번방 사건을 제가 좀 보면서 내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74명 중에서 16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26만 명이에요. 그런데 미성년자들 가운데 그 보유한 동영상을 적게는 7기가 아시죠? 여러분 7기가 얼마 좀 많은지 7기가가 738개가 발견됐고 그리고 많게는 140기가 8,000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포한 아이들이 보니까 10명 중에서 8명이 미성년자입니다. 10명 중에서 8명이 미성년자이고요. 청소년 대상 성매수 90% 이상이 SNS와 메신저 앱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여성가족부가 이걸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지금 현재 성인 영상을 보는 아이들은 남자가 51.7%, 여자는 30.5% 나왔습니다. 팬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팬픽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 동성애 이 팬픽을 통해서 미화하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Z세대는 현재 96%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Z세대가 가지고 있는 음란물 노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이제는 부모가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교계가 얘기를 하고 어떤 교계 앞으로의 플랜을 그렇게 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죠. 부모가 나서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그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2%입니다. 미종족 전도, 미전도 종교국에 해당된다. 미전도 종교국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청소년은 우리들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이요, 나라의 희망이요, 한국교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 대책이 있느냐? 그 성경에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동안, 11년 동안 이걸 해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게 주일날은 이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토요일날 특별히 다른 날을 정해도 되죠.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 성경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디베이트 하고타를 하니까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부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엠번만 사건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 세마에 참석한 경찰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경찰한테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엠번방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이게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10년만 하면 520분을 부모하고 함께 1시간 동안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520분을 10년 동안 이 520분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소통이 되겠냐고 말이죠. 자기 있는 건 다 내놓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행복하게 돼요. 저 오늘 같이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함께 왔습니다만은 이걸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왜? 좋아서. 가정이 행복해요. 아이들이 부모하고. 이것은 제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말씀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교인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나오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저는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세미나를 해오는데 15번 세미나 중에서 한 4,500명의 교육자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잘 되고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교회는 틀림없이 잘 됩니다. 왜요? 우리 한국적인 어떤 문화, 교회 문화가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핸들이 됐잖아요. 근데 교육부서에 맡겨놓으면 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인들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좌절되어 있는 이 교인들 어떻게 앞으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다음 세대를 살려놔야 이 아이들이 지금 2%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정말 중추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지금도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른 신앙 이것도 좋지만 아이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정말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부모된 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이런 엠번방이라든지 이런 데로 빠지는 일이 적어지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이제 우리 교회건강연구원 이사장 되시는 정연철 목사님께서 교회 본질과 일사가고 순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의식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고 식사 기도까지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예? 온 박사님 온 박사님 온 박사님 한 말씀 진짜 아까 마이크가 넘어가다가 온 박사님 진짜 모셔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발언을 못 드려서 많이 배웠습니다. 몇 가지 빼놓고 다들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고 좀 시키거든은 아쉬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코로나19가 뭔가라고 하는 그 현상을 떠나가지고 논의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사실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병이거든요. 또 옆에 사람한테 퍼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병입니다. 중세까지는 내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이 옆으로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생활 건강, 그러니까 생활 습관병으로 넘어갔죠. 고혈압이어도 없고 뭐 당뇨도 없고 하니까 이런 감염병은 이미 다 정리가 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균이 나오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스라고 하는 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거가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봄철이나 이제 요때쯤 되면은 이제 유행하는 감기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로 우리가 아주 친한 그런 종류인데 얘들이 뭐가 하여튼 틀어졌는지 새로운 변종이 생겼습니다. 이제 처음 겪은 게 사스였죠.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메르스가 왔어요.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사스2입니다. 사스코브2라고 부르거든요. 이 코비드라고 바꿔놓는 바람에 본질을 저희가 잊어버렸는데 같은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4년 간격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4년 뒤에 또 올 겁니다. 그 4년 뒤에 또 올 거고요. 그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적에 지금은 이제는 이제 전 세계가 다 놀랐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했다고 하는 이유는 국경 봉쇄거든요. 감염만 차단입니다. 우리나라 그거 안 하고도 지금까지 온 거 보면 대단한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실제로 전파되고 있는 것과 지금 현재 본질을 모릅니다.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뭐 전문가들 해갖고 뭐 백신 만들어내고 치료제 개발한다 그래봤자 다음번 나올 때는 그거 또 옆으로다가 우회하는 새로운 종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희들 교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코로나는 뭐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저희 한국 교회가 열심히 살아오고 교세 확장하고 다 잘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린 게 예수님처럼 성결과 여기서 갑자기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나를 지키면서 사는 생활을 못 해온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교회에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에 대해서는 그 말을 찬성 안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는 줄여야 됩니다. 계층 간의 것도 줄여야 됩니다. 그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가는 방법이고요. 개인들 간의 접촉을 줄이는 말하자면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말씀을 실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 대책이 세워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엄 박사님 말씀은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고려대 의대 대학원장을 하셨기 때문에요. 뭐 이 질병이나 병 환자 이런 쪽에는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우리가 그 옛날에 까메가 쓴 패스트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사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그 병균 때를 태워 죽이고 하면서 병균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숨어 있다가 언젠가 다시 나오려고 도사리고 있는 그런 변종 X의 시대를 좀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어쨌든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게 발언권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은 딱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3분 정도는 1분씩 발언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 기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두 상달 우리 장로님 진짜 발언을 많이 안 하셨네요. 그리고 정연철 목사님 발언하시고 김우식 목사님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기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문 닫은 사태에서 목시가 무언가를 이루면서 유럽교회가 영국교회만 하더라도 술집으로 변하고 모스크로 변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목시를 이루면 좋겠고 베트남이 망할 때 제가 CCC에서 받은 전문이 있는데 어제 우리 양친이 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아서 끝까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어떤 묵시, 한국교회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20년 후 한국의 사표를 보라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보라고 했는데 한국교회가 세대 절벽을 어떻게 하시냐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한국교회를 바로 텅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고민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좀 엄청난 일을 정말 했는데 이번에 아주 집중 포화를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사회로부터 영향력 있는 그 전에 대통령 한경진 목사님 때 청와대에 어떤 원 보내면은 바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 비서관이 저한테 와서 한경진 큰일 났습니다. 한국기독교 대표로 단체에서 뭘 와봤던들 다 쓰레기통으로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한국교회가 하나에 둔다면은 한국의 모든 정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에서 왜 하나가 안 될 수 있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정치 그리고 또 평생 정당에 가입을 않는다. 국가가 확실히 그때 가지만은 평생 정당에 가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줄이려고 제가 선교사를 선교하다 보니까 회장님은 어느 쪽입니까 그래요. 전화가 와요. 나는 자도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화 오는 사람이 벌써 내가 어느 쪽인지를 다 봐요. 이번에 교회 문제에도 교회 뭐 폐쇄, 강행 뭐 이런 것들이 참 좀 불쾌한 어느 같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왜 이것을 정확히 좀 더 표현을 못했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교회는 정부에서 조금 더 협조를 하고 권고상으로 이렇게 협조가 되었었는데 제주도 어느 여집사님이 총리실에 전화하는 것을 유튜브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많은 심금을 울리고 공감을 하는데 왜 한국교회 어른들은 그런 분들이 한두도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부에서 협조를 구했고 오히려 교회가 안전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쇄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그런 말은 상당히 슬픈 그런 것 같이 생겼습니다. 국민이 분들고 있는데 미안해요. 기독교는 좌로나 우로 그러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있는데요. 이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다양성이 아니고 틀린 거예요. 근데 좌나 우로 지금 사회 공론 분열된 거예요. 그 경계를 벗어난 것을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독교에서 선지적인 사명을 가지고 당장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각오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합니다. 예, 역시 국가 조찬 기도회를 맡고 계셔서 두 장모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함이 상달이 잘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면 상달이 잘 되십니다. 그래서 두 장모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감사하고요. 우리 정연철 우리 목사님 마무리 좀. 저는 저 경남 양산 산명교회 담임 목사고 현재 기독시민 이사장이 되고 건강은 이사장이 된 가운데서 참 우리 대표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기회를 마련해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얘기를 듣는 가운데서 정치와 경제와 현실 자녀의 교육 문제, 남북의 문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가 듣는 가운데서 제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의 발상의 원인이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가 필요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서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 리더십 부재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단이 이제 드러났을 때에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통해 이것을 대체할 수 있어야지 어떤 한 교단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문제. 그다음에 신천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바로 모르는 분들도 이게 신천지였구나. 구분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어떤 면에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조심성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건을 외부적인 조건을 돌리지 말고 사실 내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지 어떤 외부적인 조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는 풀리질 않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 모든 문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게 바로 공감을 이루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참 각자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건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우리가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되면서 정부에서 억압적으로 할 때에 대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미흡했다는 거예요. 미흡한 거지. 여기서 정말로 그 교회적인 입장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뭔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방향성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한국교회의 방향성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말씀으로 가능한 사실이다. 코로나가 장기될수록 우리가 쌓아 올린 종교적 바벨탑이 단지 그 사상 유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또 흑사병의 유인과 몽고의 우리가 진입, 또 나아가서 이슬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불신앙인 우리 자신을 교회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교회는 수치 가운데서 돌이킴 있는 한국의 긍휼의 표상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어떤 변화된 질서가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코로나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방향입니다. 목회자가 돌아봐야 될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째는 교회에 대한 성경의 본질로 되찾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돌아가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거라. 근데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양산에서 목회하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와서 직접 시청에 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 것인가. 여기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방법을 참 잘못했구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구나.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므로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상이에요. 네, 성결 문제 또 건강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건강연구원이 있고요. 또 성결교단의 우리 한기채 부총회장님을 특별히 모신 겁니다. 오늘 우리 김의식 목사님 마무리 이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텐데 그 전에 기자분들이 진짜 오늘 1시간 반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하시거나 좀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질문이나 말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태석 대표님. 예. 코로나 사태 짧게 해주시면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15분 안에 다 맞춰서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다 대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이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주최하신 이제 여부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과제를 풀어가려면 원인에 대해서 가장 아까 저 이사장님 원인에 대해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있었으면은 그걸 어떻게 다 차후에도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먼저 대두가 되고 이게 가야 되는데 뒤에 거만 쭉 가니까 가장 핵심을 빼버린 것 같아요. 예, 이사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대응 매뉴얼 위기 대응할 수 있는 지금 계속 나오는 화두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연합해서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매뉴얼들을 좀 만들게 되면 이게 아까처럼 우리 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기본 위기 대응 매뉴얼을
한국교회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이라든지 여기 오신 분들이 각 교단별로 또 오피니언 리더이시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이 팀들이 앞으로 또 위기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한 분 정도 더 있으시면 받고 없으면 빨리 끝내자는 물론 알고 김우신 목사님 쪽으로 마이크를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것이 예.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작년에 중국이 선교사님을 3,500여 명 모두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 불태우고 교회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참 현대사에 보기 드물 정도 엄청난 바퀴를 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19의 진원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믿어집니다. 이것이 또 한국에 전염돼서 신천지 이단의 정체를 완전하게 밝힐 수 있는 것도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들과 함께 우리가 지난날 나태하고 침체됐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에 빠져드는 한국 교회가 통해 자복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계 선교에 희망이 없다는 경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예배의 회복이 이제 코로나19는 거의 잠재워가고 있는 현실인데 어제는 확진자가 없었다는 모든 저반바가 있습니다만 이 예배의 회복이 절실하고 또 대사회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에 강력한 복음운동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의와 같이 20대에서 50대는 진보 성향이고 또 60대에서 90대는 보수 성향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르신들, 목사님, 장로님들 연세가 높다 보니까 보수 성향으로 많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까 정성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하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나라가 두동강이 나 있는데 이것을 교회가 치유하고 화해할 사명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총선 이후로 이 진보 지정이 압승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듯이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엄청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진보 진영이 이것을 강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힘이 이번에 주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각성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되 특별히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시급하게 선교가 끝났을 때 국회의원들이 제일 겸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소속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복음의 제시와 또 다짐을 급히 해야 될 것이 한국교회 또 다른 과제라고 믿어집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에서 이렇게 소중한 긴급 간담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큰 벽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을 빨리 개발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복음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도 다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화해케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지러운 때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정화하는 데 귀하게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수고한 분들의 모든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소중한 참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각 언론사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계속 이 공중 전파를 통해서 또한 지상 언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순서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17분 정도 경과가 됐고요. 오늘 오신 분들께 식사는 우리 과천 약수교회 손동주 목사님께서 내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또 우리 기자분들에게는 우리 이사장님 되시는 정현철 목사님께서 언론사에 계시니까 기자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단 선물들 하나씩 또 준비했습니다. 식사 꼭 하고 가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패널 분들께는 다 이 자리에 이 스타벅스라고 별다방 쿠폰이 있습니다. 이거 챙기시고요. 식권 챙기시면 내려가시고 식권 없으셔도 이 계단으로 2층 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복잡합니다. 2층 계단으로 운동장에서 내려가시면 뭐 무릎 관절이 아프시지 않는 이상 그냥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2층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지금 못다 한 장이나 두 개에서 한 번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